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으니였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그 조서를 왕의 도장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위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으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어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 왕이 명령하되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더라. 왕이 궁이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다니엘 이야기에서 유명한 사건이 한 2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풀문불에 들어갔던 사건이고요. 오늘 그리고 6장에 다니엘이 어디에 들어가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주 어디를 들어가는 것 같아요. 풀문불에 들어가고 오늘은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런데 제가 어릴 적에 이 이야기를 그림으로 유초등부, 여러분 유초등부 다 나오셨죠? 아무도 안 나오셨고 저만 나왔고, 역시 그 예수님교회 담임 목사만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어린 시절 다니엘의 이 이야기들을 보면 그 그림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냐면 사자굴이든 풀무불이든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 어렸어요. 그런데 그 풀무불과 사자굴 사이에는 굉장한 간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나이를 대략 80세 이상 90세쯤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할아버지죠. 80세 노인이 이제 사자굴에 잡혀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별로 안 놀래시는 표정인데 다 알고 있었다라고 표정하시는데 한 80세 노인, 90세에 가까운 많이 보시는 분들은 100세 가까이 됐다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 말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그럼에도 지난주 말씀부터 보자면 그가 10대의 포로로 잡혀와서 오늘 90세에 이르기까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라는 것을 보면 첫 번째로 오늘의 배경은 왕이 바뀌었습니다. 지난주는 누구였죠? 왕이요? 4살짜리 왕 느부갓네살이었고 오늘은 다리오입니다. 다리오. 그런데 그 다리오의 왕국이 세워진 그때에도 다니엘이 여전히 총리로 세워져 있다. 그리고 3명의 총리를 통해서 12명의 고관들을 두고 12명이 아니라 120명의 고관들을 두고 120명이 전국을 통치하는 그 우두머리 3명 중에 다니엘이 1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평에 대해서 오늘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자, 한번 볼까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라고 합니다. 3명의 총리를 세웠지만 그 중에서도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보기에 가장 으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다음 절부터 보시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못마땅한 거죠, 그죠? 그래서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보세요. 아무 근거가 없고요. 아무 허물이 없고요. 아무 그릇됨이 없고요. 아무 허물도 없답니다. 몇 번 강조하죠? 1번, 2번, 3번, 4번 무려 3번, 4번을 강조하면서 그에게는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10대 시절부터 지금 할아버지가 된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가 아주 정직하고 강직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한결같은 사람. 그죠? 포로로 10대에 잡혀와서 90대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는 한결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죠. 여러분 그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 웬만큼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시편에서 두 시편은 웬만하면 우리가 잘 알죠. 뭐와 뭐죠? 시편 1편과 시편 23편. 이 정도는 뭐 다 알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하는 시편 23편과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는 시편 1편. 그런데 그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의 원어적 표현을 살펴보면 그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의 길을 똑바로 걸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식으로 해보자면 어떤 사람이죠? 한결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결같은 사람의 어떤 사람일까? 한결같다는 게 뭘까? 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힌트를 하는데요. 3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마음이 뭐 했다고요? 민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첩하다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 하면 마음이 막 재발랐다. 뭘 하든지 막 이렇게 이렇게 예를 들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내가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왕이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아주 능수능란하게 마음을 다한다 이게 아니라 이 마음이 민첩하다 이 민첩하다는 뜻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다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어떤 사람이 신실한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한결같은 사람인가요?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요 한결같아요. 마음을 다하는 사람.
그러니까 거칠애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과 중심을 다하는 사람이 시간이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그의 삶을 쭉 지켜보면 하나하나의 마음과 뜻을 다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참 한결같고, 그 사람이 신약적으로 얘기하자면 피스토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일컬어 신실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저는 이 다니엘처럼 마음이 한결같은 자, 그리고 자기의 길을 꿋꿋이 똑바로 걸어가는 자, 그리고 마음을 다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능력적인 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참 재밌는 건 이 다니엘을 책 잡으려고 하면 그 다리오의 다른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부분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5절을 한번 볼까요? 얘는 털어도 먼지가 하나 나지 않고 흠이 없는 자인데 그를 넘어뜨리려면 요 방법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5절 말씀,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하지 않으면 도무지 책 잡을 것이 없다라고 누가 얘기한다고요? 우리식으로 하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리오의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게 참 재밌는 거죠. 이제 그를 넘어뜨리려고 누구의 이름까지 가지고 오는 거죠? 지는 믿지도 않는 다니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와서라도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참 신실하게 살고자 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할 때마다 우리를 세상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시편 1편, 여러분 시편 1편 어떻게 시작하죠? 네?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은요? 그렇죠? 자, 바로 복 있는 사람 다음에 바로 쫓아오는 게 뭐냐 하면 악인들의 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뭐죠? 죄인들의 길입니다. 그 다음 바로 또 뭐냐 하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마음을 다해서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면 우리를 세상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악인들이 꾀를 다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게끔 유혹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끔 우리를 끌어당긴다고요. 그것이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그 동아리가 축구 동아리였는데요. 이제 제가 신입생 때 이제 딱 들어가니까 신입생 한 달 정도 이제 운동을 막 하고는 바로 신입생 환영회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선배 중에서도 이미 학교를 졸업해서 막 직장 다니시는 분, 뭐 까마득해요. 그때 제가 막 이제 막 20살인데 몇 회 선배까지 오냐 하면 그 당시에 자기가 40대래요. 40대. 그러면 도대체 몇 회 선배입니까? 그죠? 근데 또 같은 과도 아닌데 아무튼 꽤 까마득한 선배님까지도 한 자리에 다 모여서 한 4, 50명이 이제 신입생 환영회를 합니다. 여러분, 대학생들이 모여서 신입생을 하면 빠지지 않는 게 있죠. 그렇죠. 술이죠. 술. 그런데 저희는 동아리가 축구 동아리다 보니까 그 재밌는 게 있는데 뭘 하냐면 그동안 저희 동아리가 어디 축구대회에서 나갔던 트로피를 그날 다 끌어다 모아 놓습니다. 그러면 뭐 1등, 2등, 3등 하면은 한 7, 8개 트로피가 있거든요. 그럼 트로피가 어떤 건 트로피가 위에 원이 요만한 게 있고 그릇이 어떤 건 이만한 게 있고 뭐 이만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신입생들이 쭉 서가지고 그 트로피를 하나씩 받아집니다. 그러면 선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쥐어집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든 원치 않든 그 트로피가 딱 주어지는데 제 트로피가 얼마나 했냐면 굉장히 컸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뭐 하는 거죠? 이제 소주를 이렇게 따라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희 구호가 있거든요. 저희 동아리 이름이 투탑입니다. 투탑. 두 명의 탑이다. 뭐 그래서 투탑인데, 자, 투탑 뭐 이렇게 구호를 딱 외치면 그 동시에 이제 원샷을 딱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제가 먹었으면 이 얘기 안 했겠죠. 네, 이제 안 먹고 버텼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협박과 공갈이 들어오냐면 넌 뭔데 안 먹냐? 이제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날은 운 좋게, 운이라고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얘기하면 뭐 끝도 없고, 그래서 그날은 이렇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도록 저를 죽어라 갈구는 선배가 있는 거예요. 제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전기전자공학과 3학년 선배 김머시기. 이 형님은, 이 선배는 복학생이에요. 저보다 한 5살 많았던가 그 정도 됐는데, 와, 이 모임만 할 때만 되면 이제 그런 자리만 가면 너는 뭔데, 뭐 선배가 말하는데 말을 안 듣냐부터 시작해서 뭐 싸가지가 없다, 그럴 거면 동아리를 나가라, 온갖 협박을 다 하고요. 이렇게 안 나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은 술을 먹고 저는 이제 콜라 먹고 이제 막 술 먹은 듯 콜라 먹고 이제 막 놀거든요. 더 잘 놀죠. 그러면 반대쪽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만 그냥 저 갈구는 게 그 선배는 일평생의 그 모든 비전인 것처럼 막 눈에서 레이저를 뽑아가면서 막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도 술 먹기 전에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막 밥을 먹으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저 새끼는 술도 안 먹는 게 밥만 축낸다고. 밥 좀 그만 먹어라. 반찬 그만 먹어라. 안주빨 좀 그만 세워라. 콜라 먹으면서 뭔 그런 안주를 많이 먹냐. 별 유치하기 짝이 없는 공격들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년을 넘도록 갈굼을 당했는데 미쳐버리겠는 게 그 형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장로님 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갈구는지 이제 이유를 알았어요.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괴롭힐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목사님,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괴롭힘 받아야 마땅한 우리의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죠. 요즘 특별히 하지 말라는 거 좀 하지 않는 게 좋은데 또 세상에 본이 안 되는 교회의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욕먹는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몫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싫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대놓고 덮어놓고 괴롭히는 경우들이 있죠. 아무도 안 당해보신 표정들인데 저는 축원드립니다.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이 그런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괴롭힘을 당하길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믿는 자로서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괴롭히냐면 그들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2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을 가지면 숨어버립니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숨어요. 그리고 2번째는 뭐냐 하면 반대로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상대를 공격할 때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공격하는 믿는 그 사람이 진짜 옳을까 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들이 말하는, 교회가 말하는, 목사가 말하는, 크리스찬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있을까 봐 우리식으로 하자면 찔러보는 거죠. 왜요? 없어야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으로 안심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옳으면 내가 틀린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어쨌든 2가지 방식으로 그 2번째 후자의 공격형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봐도 다니엘이 다리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가 총리로 쓰임을 받는 그 자리에 세상의 공격이 몰려 들어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6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 시작이 굉장히 보기는 좋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래놓고 아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수작이란 수작은 지들이 다 수작 중에 수작, 무슨 수작이죠? 개수작, 그렇죠? 그거를 이제 시작합니다. 7절부터 보시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
다니엘과 다리오를 뺀 모든 힘 가진 자들이 다 들러붙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는 의논하여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할 것인데 7절, 8절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 다니엘 죽이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왕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한다든지 그들을 섬긴다면 그를 사자굴에다 넣어야 하는 그런 금령을 만듭니다. 누구를 위해 만든 거죠? 딱 한 명입니다. 누굽니까? 다니엘을 위해 만든 겁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그런데 금령이라고 했죠. 왕의 말이 금령이라고 하는데 더 웃긴 건 왕이 지가 한 말을 바꿀 수도 없어. 이게 무슨 왕이야? 아무튼 엄청 코미디죠. 그런데 이걸 알고도 10절에 보면 이 금령이 세워진 줄을 알고도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분명히 찍힌지를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댔죠? 굉장히 떳떳하게 그가 여전히 창문 다 열어 제끼고 그것도 하루에 3번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총리와 그러니까 다리오의 신하, 그러니까 다니엘을 올무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질문이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네. 그들은 뭐가 이렇게 두려워서 다니엘을 잡아뜨리려고 했을까요? 첫 번째는 표면적으로는 일단 다리오가 다니엘을 너무 이뻐했기 때문일 거예요. 같은 다씨라서 그런가 봐요. 다니엘, 다리오. 그죠? 못 웃으시는 분은 집에 가셔서 웃으셔야 되고요. 같은 다씨여서 뭐 이뻐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총애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다니엘이 죽게 됐다 그러니까 뭘 하죠? 왕이요, 자기가 올라이 금식을 합니다. 금식하고 그 다음 뭐도 그친다고요? 오락도, 우리식으로 하면 TV도 안 보고 다니엘 좀 살려달라고 지는 믿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18절 보세요. 18절에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총애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웃기는 짬뽕 아닙니까? 그 왕이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야, 왕이라는 건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거고 내가 그렇게 엄포를 했지만 내가 그걸 바꿀 수 있는 게 왕 아니겠냐? 그 내가 사랑하는 다니엘인데 그거 나 없던 걸로 할게 이렇게 하면 될 터인데 그거 못해요. 그 더 웃긴 건 나중에 가면 돌로 갖다 맞고는 돌에다가 도장을 꽝 찍어 놓습니다. 뭐라고요? 왕의 금령이다 라고 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으로 다리오의 신하들이 느끼는 두려움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다니엘을 통해 느끼는 두려움의 핵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중요한 핵심의 20절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토록 싫어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또 다리오의 신하들은 다니엘을 그토록 뭔가 꺼림칙하고 두려워하고 있는가의 핵심은 바로 20절에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면 다니엘이 등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라고 불러요. 여러분 지금 다리오가 사자굴에 갇혀있는 다니엘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불러야 되는 게 상식적일까요? 그렇죠. 나의 신하야, 내 종 다니엘아 라고 불러야 될 터인데 다리오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다니엘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불러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에요. 오늘 주보에는 다른 제목이 잠깐 올려가 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에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은 무려 4명의 왕을 거쳐갑니다. 느부갓네살, 우리 5장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벨사살, 그리고 다리오, 그리고 고레스까지. 그리고 나라로는 세 나라,
바벨론, 메데, 바사 이렇게 여러 나라에 걸쳐서 총리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10대에 붙잡혀 와서 100세에 가까운 나이까지 다니엘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것도 다니엘의 고백을 넘어서서 다른 왕이 다니엘을 부를 때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수많은 왕들을 거쳐왔고 수많은 나라를 거쳐왔고 그는 총리로 쓰임받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사람의 종이거나 왕들의 종이거나 세상의 종이 아니라, 그는 10대에 붙잡혀와서 10대에 끌려와서 100세에 이르기까지 그는 한결같이 누구의 종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 사자굴에서 그가 무슨 노임을 받았다, 풀무불에서 뭐 나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는 일편단심 오로지 누구의 종이었냐면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그냥 직장의 사장 바꾸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직장 다니는데 내가 한 직장에 있는데 이 직장의 사장이 올 때 막 사장이 계속 다른 직장 이름 바뀌고 또 직장이 또 사장이 와서 또 이름 바뀌고, 그런데 거기 사장이 바뀔 때마다 회사가 바뀔 때마다 여전히 그 회사에 나는 뭐죠? 제가 회사를 안 다녀봐가지고 직책 제일 높은 거 뭡니까? 사장 다음에가? 상무 정도 됩니까? 예, 상무로 그 회사를 쭉 지켰다.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10대에 포로로 잡혀와서 100세에 이르기까지 왕을 섬겨야 했다고요. 상황적으로는, 한번 생각해요. 형편적으로는 세상의 종으로, 왕들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어쩌면 느부갓네살의 종 다니엘, 벨사살 종 다니엘, 다리오 왕의 종 다니엘이 훨씬 적합하고 합당하게 들릴 수 있겠는데, 다리오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 절 볼까요? 그 다음 부분 볼까요?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굴 섬겼다고요? 다니엘은 세상을 섬기거나 그들이 왕을 섬기거나 그들의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는 여전히 항상, 영어 할게요 오랜만에, always, 이거밖에 생각이 왜 안 나죠? 영어 하니까 하나밖에 단어가 생각이 나요.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세상은 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말을 잘 들으라고 얘기한다. 그죠? 그 공격이 뭡니까? 세상의 말을 잘 들어라. 세상의 왕의 말을 잘 들어라. 그래야 네가 산다라고 얘기한다. 그죠? 우리도 신앙생활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는 세상과 짝하여 세상의 말을 들어야 넌 살 수 있어. 그의 도장이 꽝 찍힌 대로 그 뜻을 따라야 넌 살 수 있어 라고 세상은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종, 그리고 그분만을 섬겼다라고 오늘 다니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이 다리오의 신하들이 가장 두려운 게 뭐였을까요? 네,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바꿔서 얘기하자면 뭘까요?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손흥민이 막 헤트트릭하고 막 지난번에 4골 넣고 이러면 막 난리 나죠. 왜죠? 여보세요? 여러분 일본 분들이세요? 손흥민이 막 4골 넣고 막 헤트트릭하고 막 요즘에 막 몸값이 올라가고, 그 손흥민이 몸값 올라가는 게 내 월급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아무 관계 없잖아. 그죠?
그가 막 매스컴을 타고 막 유럽 EPL에서 영국에서 막 뜨거운 열기를 받는다고 여러분 삶에 단 10원이라도 보탬이 되세요? 전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 거기서 막 활약을 하면 우리가 너무 기쁘고 막 박수를 쳐주고 그러죠. 왜 그러죠? 같은 나라 사람이니까, 너무 좋으니까, 내 편이니까. 오늘 다리오의 신하들이 다니엘이 왜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하는 게 못마땅하고 두렵냐 하면 같은 편이 아니니까요. 그가 예를 들어서 본국의 같은 나라 사람이었어도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었다면 두려웠을 거예요. 왜? 같은 신하이나 주인이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과 다니엘의 삶은 너무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공격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볼까요? 예전에 이 실화인데요. 하루는 그 구세군에서 하는 집회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유명한 그 복음 사역자 목사님이 그 구세군 집회를 우연히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구세군에서 집회를 하던 어떤 사람이 그 지나가던 목사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죠? 예수님교회 담임 목사님 정도는 아니었고, 제가 봤으니까 한 이교현 목사님이나 우리 정필동 목사님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나가니까 한눈에 알아볼 정도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께 구세군 집회 중에 그 목사님한테 복음 설교를 좀, 이 지금 집회 장소, 그냥 야외 집회였거든요. 야외 집회에서 여기서 복음 설교를 좀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쪽지 하나를 이렇게 전해주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뭐라고 써 있냐면, 뒤에 명함인데 한쪽에는 이제 무신론, 그러니까 반대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무신론자로서 유명한 사람이 그 명함에다가 그 뒤에다 뭐라고 썼냐면, 토론회를 한번 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이 진짜 맞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진짜 없는지에 대해서 서로 우리 한번 일명 맞짱 한번 떠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한번 언제 한 이틀 후에 3일 후에 다시 한번 만나서 맞짱 한번 뜹시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명함을 받아지고는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여기부터가 제일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좋다, 오늘 무신론자 한 분이 나에게 이런 내용을 전해주셨는데 토론할 수 있습니다. 토론합시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의 무신론에 관한 이야기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마음에 가득히 채워져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너무 은혜가 돼서 그 삶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져서 죄 짓던 자가,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을 살던 자가, 쓰레기 같은 자가 그 하나님이 없다는 말씀에 그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완전히 인생이 새롭게 거듭난 두 사람만 데려와 보십시오. 나는 반대로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살아계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 삶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진 그 사람을 내가 100명 데려올 테니까 당신은 2명만 데려오십시오. 나는 100명만 데려올 테니까 그 조건으로 증인들을 세우고 우리 토론회를 합시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앞에서 설교를 듣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바로 목사님이 얘기하던 그 예수를 만나 내 삶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라고 막 우죽순 막 제가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제가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막 몰려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그 명함을 준 무신론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뭘 대도 않는 무슨 토론회를 한다고 그래 하고는 그 타이어에 바람 빠지듯이 이렇게 꽁무니를 감췄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걸로 은혜 받아가지고 그 삶이 뒤집어진 이야기? 한번 찾아와 줘 보십시오. 막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에 막 희열을 느껴가지고 막 마시던 술이 끊어지고 마약이 끊어지고 근데 반대 이야기는 우리 수도 없이 듣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세상을 공격하는 이유는 그 감추어진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한번 가볼까요? 빌립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요, 3장 7절을 이제 찾아 놓으시고,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3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한마디로 요약해보자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년에 나는 명문대 출신이다. 나 아이비리그 출신이다. 아이비리그 가보셨습니까? 예? 안 가봤죠? 서울대도 안 가봤는데 무슨 아이비리그를 우리가 가보겠어요, 그죠? 아이비리그 출신이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식으로 하자면 귀족 출신이다. 나는 펜트하우스 출신이다. 이 얘기예요. 나는 멘사 출신이다. 여러분 멘사가 뭔지 아십니까? IQ 150 넘는 사람들끼리 만든 모임을 멘사라고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멘사 출신이고, 난 아이비리그 출신이고, 나는 수영로 출신이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제가 예수인교회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 때 제일 먼저 맨 앞에 걸었던 그 양력 중에 그 맨 앞에 걸려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수영로 교회, 그 다음에 마커스, 그 다음에 남서은혜교회, 지구촌. 왜 이걸 여기다 갖다 걸죠? 이걸 걸어야 제가 그래도 어디 출신이고 그래 믿을만 하구나라고 하는 세상적인 어떤 배경과 백그라운드를 세워지듯이,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가 세상적으로 굉장히 화려하고 좋은 것, 배경적으로 끝장내주는 학벌이나 재벌이나 배경적으로 내가 그 모든 걸 섬겨봤다. 내가 그 자리에 가봤다. 그런데 결론이 뭐라고요? 내가 예수를 만나니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버려지더라. 오늘 다니엘처럼 표현해 볼까요? 그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얘기하는 것과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건요, 사도 바울이 어떤 도시에 편지를 쓸 때 딱 두 군데에다가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오늘 빌립보서와 또 한 곳이 어디냐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와 빌립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빌립보는 별명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왕의 별명을 갖다 붙여준 곳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빌립보 도시가 화려하고 멋지고 찬란한 세상적인 영광이 다 담겨져 있는 곳이 빌립보겠죠. 여러분, 제가 로마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로마와 빌립보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한다면 오히려 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아까 제가 저를 표현할 때 어디 출신이다, 내가 어디 학교 나왔다, 나는 어디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훨씬 그들에게 먹힐 법한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모든 건 배설물에 불과해. 똥에 불과해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오늘 다니엘처럼 얘기하자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한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누구의 종이십니까?
옛날에 그 무슨 그 코미디 프로그램, 옛날 유물번지인가? 예? 나는 뭐죠? 종이야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도 모르시고 옛날에 뭐 네로 뭐 이렇게 해서 나는 종이야 뭐 이런 게 있었죠. 지금 저보다 다 나이 많으신데 왜 모른 척하세요? 우리 TV로 지금 인터넷으로 하는 분 도와주세요. 그죠? 나는 종이야 뭐 이런 20대 분들은 지금 그건 뭐야? 그건 뭐 할 텐데 여러분은 어떤 누구의 종입니까? 이거 묻는 겁니다. 요즘은 아니죠. 한창 그런 티셔츠가 유행이었어요. 뭐 이렇게 앞에는 뭐 이렇게 이름 있고 뒤에는 반장 뭐 이렇게 뭐 리더 이렇게 뭐 또 모자에 이렇게 이렇게 직책이 있고 뭐 이런 티셔츠가 뭐 그다음 그런 모자 유행이었잖아요. 오늘 이야기를 한마디로 티셔츠에 새긴다면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다니엘. 그리고 뒷판을 딱 보면 하나님의 종 이렇게 써 있는. 여러분은 어떤 티셔츠를 입고 계시냐고요? 전신욱. 뒤를 딱 돌았는데 종이야. 여러분 누구의 종입니까? 예? 근데 미치겠는 건 누구의 종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못 써요. 그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입으로 얘기하고 등에 쓰고 싶은데 난 등에다 못 쓴다고요. 그건 누가 우리에게 쟤는 진짜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이 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얘기하실 때 새겨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구의 종이냐고요. 제가 동아리 얘기를 계속해서 그런데 학교 때 제가 이제 드디어 선배가 됐어요. 제가 4년을 다이렉트로 학교를 다녔거든요. 군대를 안 가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 학년이 바로바로 높아졌죠. 군대를 갔다 오면 한 2년 정도 비는데 저는 군대를 안 갔으니까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한 3학년 때쯤 됐는데 이제 다른 과 후배들한테서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선배, 신욱이 형이 동아리 모임에 있을 때는 형내과라는 게 누구냐면 이제 신학과를 말하는 겁니다. 형내과 후배들이요 모임에서 술을 안 먹는데 형이 없으면 쟤네들 다 먹어요. 제가 눈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과 동아리 후배들을 다 집합시켰어요. 그리고 거룩한 꼰대 짓을 했습니다. 다 불러 세웠어요. 제가 운동하던 습성이 남아있어가지고 한 줄로 쫙 세우고 제가 바로 욕을 시작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죄송합니다. 이거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우리 애들이 있는데 이 비읍시읍 같은 것들아, 니네는 하나님을 믿니? 아니 쪼다 같은 것들이 차라리 그냥 내가 있든 없든 그냥 처먹어, 그냥 먹어, 그냥 마셔. 차라리. 아니 어떻게 무서운 선배가 있다고 안 먹고 내가 없으면 먹으면 그러면 니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니? 저 하나님 모르는 자들 앞에 니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저 무서운 전신욱보다도 못한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예? 안 그래요? 미치겠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먹어. 내 눈치 보지 말고. 어떻게 내 눈치는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겠다고 신학을 하겠다고 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냐. 니들이 그따위로 살면 쟤네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하나님을. 전신욱보다도 못한 하나님이면 그냥 드세요. 제가 그랬어요. 잘했죠. 그랬더니 어떤 놈은 또 진짜 먹어요. 환장합니다 이거. 참 누구의 종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배설물이라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 제가 너무 핏대를 세웠는데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이 이야기가 흘러가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몇 절이냐면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까요? 6장 10절이에요. 6장 10절에 이 구절이 키포인트입니다. 왜 키포인트냐면 이 모든 사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다리오가 공포하고 그 밑에 다리오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공격하고 하는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다니엘이 지그집에서 기도한 것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기도를 하는데 창문을 다 닫고 했으면 이 사건은 없을 수 있었겠죠. 아니면 기도를 몰래 했다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보세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 기도가 이 사건의 키포인트예요. 이게 없었다면, 이걸 몰래 했거나 드러나지 않았다면 없을 수 있는 일인데 다니엘은 그 일을 알고도 그렇게 함으로써 보라 이거죠. 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집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질문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예?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니엘이 방에서 창문 다 열어 제껴 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슨 내용의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저 새끼들이요 지금 나 사자굴에 넣는답니다. 어떡합니까? 이거 절대 아니죠. 왜죠? 이랬다면 기도를 안 했겠죠. 더 웃긴 건 뒤에 보세요. 그 기도의 내용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도대체 뭘 기도했길래요? 기도의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죠?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 기도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이, 어떤 형식을 띠고 있을 것이냐고 물었을 때 마땅히 이런 겁니다. 그 기도는 제가 받는 것, 허락받는 것.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떤 문제가 빵 터지면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결 다 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동원해가지고 그 일 처리 내가 다 해놓고 나중에 하나님께 통보합니다. 그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고 나중에 안 되면 하나님 앞에 통보하거나 아니면 그제서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가 너무 많죠. 그런데 종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먼저 상의하는 겁니다. 먼저 아뢰는 겁니다. 먼저 허락받는 겁니다. 먼저 제가 받는 겁니다. 제가에 대한 뜻을,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왔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결재권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안건을 허락하여 승인하는 것이다. 그게 종이 주인에게 하는 기도죠.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안건을 어떻게 한다고요? 승인하고 허락하는 것. 그게 제가라고요. 그게 우리의 기도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다면 다니엘은 아마 다리오를 찾아갔을 거예요. 왕이시여, 내가 지금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내가 어떻게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어찌 나한테 이러십니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빨 깎아물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금 다니엘은 왕이신 그분의 주인, 종으로서 하나님께 제가를 받는다고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7장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이제 마지막 때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한 환상들로 이어져 갑니다. 뜬금없어요. 뒤에 가면은 이제 이게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 지금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이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와 맞물려 있는 걸 우리가 많이 보셨겠지만, 이 다니엘서 이제 7장 이후로 가면 이제 환상을 통해서 이 땅의 마지막 종말에 관한 꿈들을 막 보여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다니엘을 통해서 이 땅의 끝, 이 땅의 시작,
이 온 우주의 참 주인이 네가 믿을 만한 분, 네가 신뢰할 만한 분, 네가 붙잡아야 할 만한 분, 네가 제가 할 분, 네가 인정해야 할 분, 네가 붙잡아야 할 분, 그 분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감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하고 마치려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사모님, 어린 자녀 둘과 함께 작은 상가 이런 데서 진짜 몇 평 되지도 않는 곳에서 개척을 하셨대요. 주일이 돼서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애가 엄마 옆구리를 막 이렇게 찌르는 게 보이더랍니다. 목사님 막 설교하고 있는데 여기 서보면요 다 보이거든요. 제가 수영로 있을 때도 이렇게 설교한다고 서면요 저 2층 저 뒤에서 딴짓하고 있고 졸고 있고 막 하는 거 다 보여요. 이게 신의 영역이거든요. 여기가 쫙쫙쫙 소머즈 막 600만 달러 사나이가 돼 막 다 보여. 막 밑에서 핸드폰 하고 있는 사람 눈은 떠 있는데 영은 나가 있는 사람 좀비 여러 시스템이 다 이제 다 보여요. 근데 목사님 자기 가족 셋 딱 앉아 있는데 당연히 다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애가 엄마를 막 찌르더니 이제 딱 보니까 뭐냐면 화장실이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둘째가 굉장히 어려놓으니까 엄마가 큰애가 화장실 가고 싶다 하니까 이 세 명이 졸지에 다 나가버린 거예요. 느낌 아시겠죠? 예? 설교하고 있는데 온 성도였는데 세 명이 전체 성도였는데 애가 하나 화장실 가고 싶다 그러니까 온 성도가 다 나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목사님이 졸지에 설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진 거예요.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멈췄답니다. 저 그 마음이 너무 와닿아요. 그냥 멈췄대요 이렇게. 그리고는 막 그때부터 설교 하다 말고는 막 원망이 터져 나오더래요. 하나님, 이 설교 들을 한 사람은 좀 보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뭡니까? 한 명 나가니 무릎 다 나가버리고 참 웃지도 못하고 이거 울지도 못하고 참 그죠? 막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는 설교자니 예배자니? 넌 누구를 위해 설교하니? 넌 너의 설교를 들을 사람이 없으면 넌 예배자가 아니니? 넌 내 앞에서 네 설교를 단 한 명도 듣는 자가 없다 할지라도 넌 내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넌 그 하나님의 종으로 그 자리를 지켜. 하나님의 종 다니엘. 제가 이 예화를 준비하면서 여기가 막 찌릿찌릿 아프더라고요. 남 이야기 같지가 않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종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의 고백처럼 우리를 일컫는 그 이름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름이며 세상이 우리를 부르는 이름으로 세워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